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은 독립적으로 있는 말씀이 아니라 요한복음 전체, 5장 전체를 통해서 볼 때 그 의미가 온전히 깨달아지기 때문에 5장 전체를 다 같이 공독하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면전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우리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맑은 병자 소경 발톱발이 혈기 많은 자들이 누워 물의 동안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더라. 거기 40일 동안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른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들을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가 진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이니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는데 저희가 묻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그와 사람이 그가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에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의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 가서 자리를 고치라는 예수라. 그런도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거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이 아버지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신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이루게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를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이런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도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거를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할 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한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영향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아노라.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사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사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들도 믿지 아니하고는 어찌 내가를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7가지 기적 사건들 중 하나입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7가지 기적들 중에서 3가지가 병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바로 지난주에 설교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가 왕의 신하를 직접 하지 아니하시고 멀리서 고치신 그와 같은 기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기적 사건,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서 날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 기적 사건, 이렇게 3가지 병 고친 사건이 요한복음에 매우 선택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가지 병 고치신 사건의 특징은 모두 다 매우 어려운 difficult healing이라는 것입니다. 병을 기적적으로 고친다고 했을 때는 어떤 병에도 쉬운 병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의 3가지 병치유 사건은 그 중에서도 매우 어려운 병에 대한 치유의 기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는 여러한 질병도 고치실 수 있는 치유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도록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왕의 신하와 오늘 본문에서 38년 된 병자는 여러 면에서 매우 대조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열심으로 간청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가 말씀만 믿고 받던 그와 같은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38년 된 병자는 아무리 본문을 살펴봐도 이 38년 된 병자에게서는 믿음의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간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치료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감사하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유대인들에게 가서 예수가 나를 이 자리를 들고 가라고 했다. 안식일을 범하게 한 사람은 예수다. 이렇게 오히려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의 본문과 오늘 본문은 병을 고치신 사건으로 연이어서 있지만 두 인물은 하나는 믿음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한 사람의 인물은 똑같이 기적을 경험했지만 unbelief, 불신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매우 극단적으로 대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영혼의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어떤 기적도 그것은 결국은 헛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먼저 5장 본문 전체의 구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전체 이야기가 시작되는 백그라운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6절부터 9절까지는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리고 5장 10절에서 15절은 사람들의 반응과 예수께서 치유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히신 것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5장 16절부터 47절은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병 고친 기적 사건에서 안식일에 대한 논쟁으로 이야기의 성격이 초점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신지를 밝히십니다. 자신은 부활의 주요 심판주라고 담대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5장 31절에서 47절은 자신의 그와 같은 주장의 근거로서 먼저 세례 요한의 증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자신이 행하는 사역이 그것을 증거하며 세 번째로는 성경의 모든 것이 자신이 부활의 주요 심판의 주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세 가지 논거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주장의 타당성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되돌아가겠습니다. 5장 1절을 보시면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명절이 구체적으로 어떤 명절인지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요한복음에 예루살렘에 두 번째로 올라가신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라는 곳에 가셨습니다. 5장 3절은 그 안에 많은 병자, 소병,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3절 후반절에서 5장 4절까지 내용은 NIV나 ESV, NASB 같은 영어 번역에서는 이 부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사본 중에서 우수하고 원문에 가장 가깝다고 이야기되어 있는 사본에서는 5장 3절 이하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인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함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는지 낫게 되느라. 이 부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원문에는 없었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5장 3절 후반절에서 5장 4절 내용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적이지 못하고 미신적인 믿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한번 상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못가에 갔을 때 당양 병든 사람들이 거기서 고통 가운데 지쳐서 이곳저곳에 흩어져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저는 예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들어온 질병으로 인해서 신음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고통을 느끼셨던 것이 첫 번째 고통이라면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우리 동할 때 아마 시기적으로 방천수가 아마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때 먼저 가면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매우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저들의 영적 무죄에 대해서 두 번째 고통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보시면서 느끼셨을 동안 그 고통을 우리 역시 느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있는 많은 병자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셨지만 유독 한 사람에게 집중하셨고 5장 6절을 보시면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충격적인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저는 우리 가운데도 38년 된 병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육체적인 병이든 정신적인 병이든 정서적인 병이든 혹은 어떤 죄된 중독이든지 간에 우리에게도 38년 병과 같은 오랜 질병이 우리 각자 개인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물으신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지 이 저녁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거기 있는 모든 병자들을 다 고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을 선택적으로 고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병을 고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것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오는 세대, the age to come, 오는 세대가 이 악한 present evil age, this age 가운데 오는 세대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사이에 살아가는 존재들이라고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기에 있어서 신유의 역사는 매우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exceptional case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신유의 사건은 제너럴한 현상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도 질병으로 죽습니다. 간혹 치유의 역사로 신유를 경험하고 남은 사람도 나이가 들거나 또 다른 질병으로 인해서 죽는 것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사람들의 걸어가는 길인 것입니다. 결국은 질병이나 노화로부터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병고침이 일반적이지 않다, 제너럴하지 않다. 병고침은 이례적인 것이다, exceptional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병 걸리는 것이 나쁜 것인가? 병 걸려서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그 즐거움은 하나님께 이끄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만약에 몸이 건강해서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건강한 것 자체가 축복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건강한 것이 오히려 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병 들고 병 들지 않고 한 것 자체가 축복이고 저주다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나치게 모든 것들을 인과율로 우리가 생각해서 병들고 또 건강한 것, 가난하고 부한 것들을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저주로 직접적으로 연관시켜서 말하는 것은 매우 단순하고 성숙하지 못한 삶에 대한 이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은 매우 익셉셔널한 케이스입니다. 기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일반적이지 않고 exceptional, 예외적인 경우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건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치유의 기적을 행하신 것은 이 시대에서 오는 세대와 이 약한 세대가 공존하는 시대에서 아무 질병도 없고 사망도 없는 오는 세대에 완성될 미래를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미래에 오는 세대의 것을 미리 맛보게 하는 차원에서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신유의 기적은 예시적이고 계시적입니다. exemplar, 하나의 예로서 제시하는 것이고 revelatory, 계시적인 사건으로서 신유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은 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신유의 기적을 지금도 행하시지만 그것은 여전히 예외적인 사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 모든 질병은 예외 없이 다 낫게 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병 고치심은 주권적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왕의 신하를 고칠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38년 된 병자는 믿음이 있어서 고치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소명된 자를 고치셨습니다. 날 때부터 소명된 자는 누구 앞에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병을 고치셨습니다. 이것은 믿으면 다 병이 낫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혹은 믿음이 없으면 전혀 고침받지 못한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가장 건전한 이해는 무엇입니까? 병 고치는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8년 된 병자는 정말 유쾌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요청하지도 않았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고발하기까지 했던 이 사람을 고치셨던 사건을 보면 전적인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모두 질병이 낫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있으면 모든 질병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차이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whoever believes in Jesus,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얻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근본적인 문제는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겉사람의 치유보다 중요한 것은 속사람의 치유입니다. 병으로부터 자유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 땅의 병자들이 믿는다고 해서 질병으로부터 다 나음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는 예외 없이 다 낫게 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변에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이나 친구들이 질병 가운데 있다면 이것을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이 모든 질병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되는 것은 확정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참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 문제가 직접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참 믿음은 내 문제에 대한 관점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미래의 사건을 앞당겨서 그것을 현재화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질병 가운데 있어도 아무 질병이 없는 미래적인 사건을 앞당겨서 현재의 질병 속에서도 질병을 넉넉하게 이기는 것이 참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명희 시인 아시죠? 제가 설교 말씀 나눌 때 몇 차례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유학하고 오기 전에 홍정길 목사님 시무하신 그 미랄교회라고 삼성 병원이 있는데 거기 있어요. 성명희 시인이 마침 제가 마지막 한국에서 예배 드릴 때 그때 오셔서 간증을 하시는데 여기 굉장히 안 좋으신 분이 앞에 나와서 많은 몸을 떠시고 나가는 것이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오셔서 홍 목사님과 특별한 인연을 이야기하시면서 목사님 청하셔서 힘들게 만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자기가 지난 3년 동안 특별히 몸이 안 좋아서 앞에 조금 남아서 간증할 수도 없었고 굉장히 고통스러운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3년 동안 그렇게 투병하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 있나 묵상하다가 내가 잘 아프고 싶다. 3년 동안 잘 아프고 싶다. 이것 가지고 수능하셨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참 많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병을 다 나았습니다 하는 간증보다 오히려 그 병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잘 아프고 싶습니다. 저는 그 간증이 훨씬 가슴이 울리더라고요. 병 낫는 일은 exceptional, 예외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렇지만 참된 성도는 어떤 질병 가운데서도 잘 아플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질병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정한 의미의 신유는 무엇인가? 그거는 죄사함의 기쁨으로 서로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질병의 아픔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저는 진정한 신유의 본질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언젠가는 병들고 늙고 죽게 될 것입니다. 아주 젊은 사람이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처럼 삶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는 저도 병이 들어서 죽게 될 텐데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육체적 질병이 나음을 얻는 그런 피지컬 힐링을 제가 기대하는 것보다는 질병 가운데 있을 때도 죄사함의 기쁨으로 제가 갖고 있는 질병의 고통을 이겨내는 그런 의미에서의 믿음의 승리. 저는 그것이 내가 훨씬 더 소망이 됩니다. 얼마나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육체적 질병이 낫는 것은 보너스인 것입니다.
영혼의 질병이 나음받는 것, 그것이 본질적인 치유이고 예수님 바로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질병을 고치신 것도 바로 영혼의 치유하시기 위해서 질병을 고치신 것이지 질병을 고치는 것 자체가 목적적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왜 유독 이 사람을 선택하셨을까? 모릅니다. 주권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40년 정도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38년 병자라는 것은 일평생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긴 세월입니다. 이것은 이 사람이 완전히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긴 병이 장사 없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 사람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희망을 갖다가 희망이 자꾸 꺾이면 어느 순간 희망을 갖는 것 자체를 포기하게 됩니다. 38년이면 스스로도 포기했고 가족들도 이미 포기하고 남은 시간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스스로 못 움직이는데 어떻게 지금 베데스다 목가에 와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이 거저 위에다 이 사람을 올려놓고 이 사람을 그쪽에도 옮겨놓고 구걸하는데 이 사람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단지 병들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베거로서 거지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또 다른 문제가 이 사람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5장 7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전혀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혹 내가 물이 동할 때 가면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미신적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릅니다. 지금 예 주님 나를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여라고 말하는 것은 영어 번역에서는 sir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lord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셨습니다. 그리고 5장 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저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말씀을 듣고 다니라. 오늘 말씀은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저앉고 싶으실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일으키실 때 일어나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부활의 랭귀지입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더니 5장 9절. 곧 나아서 at once, immediately, 곧바로 나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사건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시며 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병이 오랜 줄 아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정황을 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divine knowledge, 신적 지식이 있으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는 예수님의 인자하심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도 긍정적인 요소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믿음도 없습니다. 겸손함도 없습니다. 무지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compassion, 예수님의 인자는 광대하시다는 것을 오늘 본문 사건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곧 나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은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Jesus knowledge, Jesus compassion, Jesus power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5장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장 9절 후반절을 보시면 이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10절은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기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기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소명된 자를 고치신 것도 안식일이었습니다. 공강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안식일에 많이 고치셨습니다. 시몬의 장모를 고치신 것도 안식일이고 마가복음 3장에서 손 마른 자를 고치신 것도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규례는 구약 성경 곳곳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간단히 핵심을 말하면 아무 일도 안식일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이 구약의 곳곳에 나타나는 가르침인데 그 아무 일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바로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관점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힐튼 호텔에서 한국 목사님 10분이 식사를 하시는데 한 유대인 웨이트리스가 가까이 왔습니다. 10명의 식사를 주문을 받는데 전혀 쓰지 않고 그것을 그 자리에서 외우려고 하다는 것입니다. 한 명도 아니고 10명인데 샐러드 드레싱까지 다 외우려면 그것이 가능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유대인 여인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노력을 하는 것을 보면서 목사님이 내가 적어주겠다 이렇게 말했더니 이 웨이트리스가 굉장히 고마워하더라고요. 안식일이기 때문에 글 쓰는 것조차 안식일을 범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있는 일입니다. 근데 또 아이러니컬한 거는 자신은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은 죄를 범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게 유대교가 갖고 있는 이 리버리즘, 이 썩어 빠진 형식주의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이 주후 2세기경에 미시나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 39가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혹시 이거 좀 끄면 안 되시겠어요? 좀 더우신 것 같은데. 저는. 네. 근데 거기 보면요. 39가지를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거기에 보면 불을 켜는 일, 불을 끄는 일도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을 없이 안식일을 지내나요? 아마 안식일 전날 불을 켜놔야겠죠. 짐을 다루는 게 안 됩니다. 반영교에 실기는 거 안 돼요. 그 정도입니다. 글씨 쓰는 것 안 되고 글씨를 지우는 것도 안 된다는 것이 이 미시나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후대에는 미시나에서 39가지를 금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각각의 조항에 6가지를 더해서 234가지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규례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근데 유대인들도 안식일에 특별한 경우에는 병을 고치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emergency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38년 된 병자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안 고치면 내일 고쳐도 될 일을 왜 오늘 고치느냐? 유대인들의 원리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담벼락이 무너져 사람이 깔렸는데 만약에 사람이 생존에 있으면 안식일에 그 사람을 끄집어내서 고쳐도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담벼락에 깔려서 사람이 죽었으면 안식일은 절대 끄집어내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고 그 다음날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안식일 교회가 이 정도로 복잡하고 이 정도로 형식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이 사람들이 정지하는 것은 오늘 고치지 않아도 되는 응급하지 않은 병을 왜 오늘 고치느냐. 바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안식일을 범했다. 이것이 첫 번째 논거고 두 번째는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와. 안식일에 바늘에다 실기는 것도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다른 사람에게 안식일법을
깨뜨리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촉발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의미에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38년 된 병자에게 왜 그렇게 하느냐 물었더니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시켰다.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38년 된 병자는 매우 떳떳지 못한 사람입니다. 병이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지금 비난의 화살이 돌려지자 예수님께 책임 전가를 곧바로 하고 있는 비겁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안식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 그리고 3장 1절에서 3장 6절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예를 듭니다. 다윗이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성전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에서 진설병이 있습니다. 이 진설병은 제사장들만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함께 피신했던 소년들이 그 진설병을 먹게 됩니다. 명백하게 율법을 깨뜨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도록 되어 있는 율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지만 그와 같이 특별한 상황 속에서 사람이 목숨이 경과에 달린 상황에서는 그것을 먹는 것이 다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용인하셨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거룩한 떡 진설병도 그것 자체가 거룩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설병을 구별해내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진설병을 예로 드신 것은 안식일도 안식일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도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다. 그것이 본질이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에서 생명을 구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다음 주 예배 광고 때 이렇게 한번 광고를 한다면 여러분 제 말에 공감하시겠어요? 주일은 거룩한 날입니다.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주일에 아시와 하나님과 남대문에 가서 쇼핑하는 것을 금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공감되십니까? 공감하시는 분들 좀 계신 것 같은데요. 네, 뉴욕의 어느 잘 알려진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일날 일체 물건을 사는 일을 하지 마라. 저는 목사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신 그 순수한 동기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것이 주일을 성수하는 참된 의미와는 거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전에 제가 한국의 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한 곳에 울랑이가 나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하상가, 인근에 있는 지하상가. 그래서 교회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 물을 빼내는 게 뭐죠? 양수기라고 하나? 양수기 좀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교회에 강력한 양수기가 있었는데 교회 수석 장로님께서 한사코 반대하셔가지고 양수기를 안 빌렸다는 것입니다. 이유인즉슨 성물을 교회 밖으로 내보낼 수 없다. 이건 너무 아이러니컬하죠. 양수기 자체가 교회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물건이다. 그것 자체에 거룩함이 있다고 생각하는 오류 가운데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가르치신 것입니까? 그러한 형식주의, 율법주의가 아니라 안식일의 본질은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이것입니다. 그럼 주일의 참된 의미는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고 이웃을 살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허기져서 이삭을 따서 먹는 것 가지고 안식일을 범한다라고 바리새인들이 정죄합니다. 그리고 손나는 자를 고친 것을 정죄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이삭을 따먹는 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며
안식일에 손나는 자를 고치는 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배고픈 자와 병든 자들을 살피고 섬기는 일들이야말로 참된 안식일의 의미다. 그럼 참된 주일 성수는 무엇입니까? 병들고 병약하고 배고픈 자들에게 온전한 섬김의 나, 그것이야말로 참된 주일의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이와 같이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이 있는 것이지 무엇을 하면 안 된다 라는 식의 지나치게 교조적이고 전통적인 그런 작부에 매이는 것은 결코 주일의 참된 의미를 지키는 것과는 매우 거리가 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이것도 너무나 제 마음에 큰 감동이 되어서 몇 차례 말씀드린 얘기입니다. 비텐베르크에서 종교개혁의 불길이 시작됐습니다. 거기에는 밖에 현수막이 달려있습니다. 그 현수막에는 마틴 루터의 96개 조항이라고 해서 현수막이 걸려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95개의 조항을 내걸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역사적인 장소에 96개의 조항, 한 개의 조항을 덧붙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항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결코 멈추지 말아라. 생각하며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96번째 종교개혁의 강령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멈추지 말아라. 생각하며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뜻입니까? 종교개혁은 1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새롭게 생각하고 새롭게 도전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또다시 종교개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대두된다는 것입니다. 도전하고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통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지만 전통주의가 돼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참된 안식의 의미를 우리가 지키는 것과 매우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5장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장 10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경나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38년이나 된 병자가 병이 나았는데 어느 누구도 기뻐하는 기색이 없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무관심입니다. 실제 우리는 이렇게 무관심한 사람입니다. 여기 38년 병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이 사람이 이렇게 병이 나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느낌도 없이 바라보는 영혼과 정서가 완전히 멸망하여 죽어버린 또 다른 병자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5장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이것은 더 심한 병이 생기지 않게 이런 뜻이 아닙니다. 38년 된 병보다 더 심한 질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Sin no more.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사건은 병을 고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목적은 병 고치는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영적이고 도덕적인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는 것에 병을 고치심의 진정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치유는 피지컬 힐링은 영혼의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치유의 목적, 힐링의 목적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홀리니스에 있습니다. Healing for holiness.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힐링은 홀리니스를 위한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진정코 다루고자 하시는 것은 힐링이 아니라 홀리니스입니다. 이것이 메인 이슈입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5장 15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사람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병이 나음을 없는 기적을 경험해도 그것이 하나 유익이 안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힐링은 홀리니스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과정적인 것이라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결코 목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시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9장 29절 이하를 보시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지금 38년 된 병자는 병 고침을 받은데도 불구하고 책임 전가를 하고 예수님을 고발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저가 예수님 뭐라고 증거합니까? 하나님께서 오신 자가 아니면 아무도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은 출교를 당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자신의 눈이 뜨인 것을 더 기뻐했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오신 부심을 깨달은 영적으로 눈이 밝은 것에 대해서 더 무엇을 의미 있게 생각했겠습니까? 무엇이 정말 기적입니까? 후대 기독교 문서는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단지 병이 나은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고 그 사람의 이름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치유의 경험은 특별한 소명으로 부르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인은 무엇입니까? 병이 나아도 감사하고 병 가운데 있어도 감사하고 죄사함의 기쁨으로 질병의 고통을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오는 세계에 완전한 치유를 미리 앞당겨서 서로 내가 겪고 있는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넉넉하게 이기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된 신의 본질이고 예수님의 병고침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한 힐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홀리니스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어서 우리가 성화를 위하여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삶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병들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시간이 오게 된다면 그 시간에 오늘 주셨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병이 나아도 병 가운데 있어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힐링이 아니라 홀리니스를 위해서 삶을 경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축원합니다.